10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자리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지금은 얼굴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흩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약속에 힘입어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죄악들과 허물들을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길,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길,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로만 나온다라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와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죄악들과 아버지를 엉들었던 우리 연약함들 비참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롭게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드러내주셔서 하나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의 추천과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도 주의 도우심과 추천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역사에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하셔서 주님만 주님만 말할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중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에게 우리를 풍요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고 다니고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얻으며 우리의 도움이신 구주를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역사함들이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품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고 자매와 형제들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이며 나의 귀한 몸의 각 부분인 우리 순원들과 우리 친구들 또한 귀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순모임을 모일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순원들, 엘더들, 우리 팀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잘 맺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공동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세우신 은혜 있게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바람 세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를 받을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을 되게 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수모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수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생생되며 하나님 서로 연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임원들과 하나님 엘더들과 순장들 같은 임원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일들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충성을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시길 바라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잔치인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없이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홀로 주림배를 가득 안고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귀와 딱딱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구하겠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뜨겁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은혜 시간 가운데 말씀의 은혜의 선포함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생명의 말씀의 잔치 가운데 누리는 꼴이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복된 생명 잔치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알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꼴을 누리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배설되며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은 자들이 짜지 않도록 모두가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말씀에 심기며 누리며 이 말씀이 열매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로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잔치가 풍성히 누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여 한 영혼도 어디 있단지를 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를 향하여 시온에 내려오고 있는 자들이 주 예수 앞에 축복된 사람들이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대로가 말씀 가운데 열리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대로가 열리게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나가는 자마다 주님 자유롭게 도와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제가 우리 예배를 대표하여서 우리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지켜봐 주기도 하시고 한시도 놓치지 않으셨다가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맛보는 이 복된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죄인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 또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죄악들 또한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고민과 슬픔 속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죄책과 짓눌림 가운데만 두지 마시고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시고 문제들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건져내 주시고 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으로 아멘하되 삶으로도 아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의 결의 사항입니다. 다음 주에 10월 18일은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고 기도하고 말씀하기에 힘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 날씨가 되었는데 청년 여러분들과 지난 봄에 우리 새임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오셔서 함께 복된 자리에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수고가 우리에게 번거로움이 되지 않도록,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인 줄 알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수고와 헌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심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 찬양 이후에 나의 지식을 의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지만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영상 찬양단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보지 못하고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부디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지켜주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티벳에 사는 사람들이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독특한 물건이 있는데 바로 마니차라고 부르는 원통 모양의 독특한 물건입니다. 이 원통 안에는 불교 경전이 기록된 종이가 말려져 들어가 있고요. 이 원통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원통을 돌리면 그 원통에 있는 경전을 내가 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마다 마니차를 들고 다니는 것이고요. 또한 티벳의 모든 사원과 마을로 가는 길에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마니차보다 훨씬 큰 모양의 마니차가 만들어져 있고, 사원과 마을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시계 방향으로 마니차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티벳에서 이처럼 마니차가 신앙적 행위로 뿌리를 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경위는 티벳에 있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앙으로 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구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지만 마니차는 돌릴 수 있고, 마니차를 돌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경을 읽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9년에 지리산 화엄사 영기암에 폭 4m, 높이 10.5m 대형 마니차가 조성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니차 안에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의 경전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이걸 돌리면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 행동들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마니차를 돌리는 이 행동은 굉장히 경건한 행동이고, 마니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죄가 소멸이 되고 극락왕생을 위한 공적이 쌓인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타의 종교에서 신앙적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지식보다 그들이 더 강조하는 것은 신앙적 열심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경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티벳에서 마니차를 만들 것이 아니라 불경 학당을 만들어서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당연히 불경도 가르쳐야 옳을 것 같은데, 그들은 불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을 담은 마니차를 만들어주고 누구나 쉽게 불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돌리기만 하면 읽는다고 말을 하므로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들에게 신앙적인 마니차는 만족감을 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맹률이 1%에 불과할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왜 굳이 폭 4m, 높이 10.5m의 마니차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큰 것을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불교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석가모니의 가르침보다 신앙적 열심이 더 본질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신앙적 열심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점에서 신앙적 열심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신학적 열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열심이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열심이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나올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안에 신앙적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지식과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문제지
열정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신앙에 있어 특별히 성도에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사도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25절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유대의 당국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는 비밀한 존재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를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출처가 몰라야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대부분의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매우 신비적인 인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신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신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 중에 있는 메시아는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람은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면 그분은 신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신비한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을 자세히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신비적인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명확합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는가?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된다.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는 메시아가 신비로운 존재인 동시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비적인 측면만 붙잡고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 가장 명확하지 않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들 안에는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 이 정도 알고 있었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을 하고 재림을 한다는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하여서 신비적인 모습과 일반적인 모습을 다 같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예수님의 초림은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겁니다. 이건 초림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림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을 가지고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부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이방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졌는데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땅끝으로 가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는 부분적인 지식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그들이 배워온 부분적인 지식은 뭐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된 지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쓰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으로 매우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속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걸 먹어라, 이렇게 환상을 3번을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베드로는 내심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식상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왔는데 왜 불렀냐 도대체. 이 말을 하자 이번에는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의지로 당신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요바에 당신이 있다고 하여 부르라고 해서 나도 부른 겁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인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이방인도 똑같은 환상을 봤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소외시키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 전까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지식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이 될 때까지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베드로의 지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했던 지식에서 온전한 지식으로 가게 하심으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기가 우리가 보았던 그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 때문이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적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분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렸던 것이고, 베드로 역시 이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를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자 자신의 지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바꿉니다. 온전한 지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성숙으로 향하여 나가는가, 누가 신앙적 성숙을 하는가, 내 지식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부분적이고 때로는 이 부분적인 지식이 틀린 지식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지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성경을 안 배웁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까?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이요. 한 번 읽고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지식이 가장 위험한 지식입니까? 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사실은 내게 가장 위험한 지식이에요. 어제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이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 모든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면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녀를 잘못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부분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성숙된 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 지식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내게 다 말씀하실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들의 부분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틀렸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고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무시로 가르쳐서 성년이 되기 전에 율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온 가족이, 아니 전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배하는 민족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너희가 모른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저한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기 싫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시면 다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면 다 하나님을 압니까?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됐다고 믿는 사람들, 말씀을 어느 정도로 외웠는지 성경책이 없어도 웬만한 말씀은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래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삶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너희는 너희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삶의 기원과 삶의 목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다는 걸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례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책망의 대부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자신들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랑 진배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알지니라. 잎사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가지 모양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냐? 삶의 기원과 삶의 목적은 일치하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란 그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기원과 목적이 하나이니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였던 문제가 뭐냐? 입술과 삶이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듯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지 그들의 마음이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들의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심히 멀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랑 40년 50년을 사는데도 남편이 나를 모른다고.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에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랑 벌써 23년을 사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다니까요. 23년 만에. 여보, 당신 뭐 좋아해? 제 아내가 뜬금없어서 웃더라고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 아내도 자기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참 다행인 거예요. 제 아내는 두루두루 잘 먹어요. 두루 잘 먹어서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이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니까 옆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다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면서도 못해요. 그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도가 경계해야 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라고. 유대인이랑 비슷하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에서 멀어요. 더 중요한 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가증한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뜻을 쓰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혐오스럽다, 악취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행위가 이 말을 다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키우나? 하나님의 악취가 나서 혐오스러워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됩니까? 내 지식이 내 삶이랑 같이 가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무리 그럴듯하고요, 아무리 정확해도 그 지식과 삶이 같이 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증한 거라고, 혐오스러워서 악취가 나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의 정보를 내가 가지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보를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보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걸 내가 내 삶에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힘이시더라, 정말로 하나님은 목자이시더라, 정말로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시더라. 경험할 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보가 틀린 사람들 아닙니다. 정보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의심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함께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지식은 엄청나게 쌓였는데 그 지식이 내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를 한 번만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분노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화가 났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화가 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니까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요즘 사춘기 자녀들 말로 표현하면 빡친 거죠. 진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자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함께 군대를 파송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가겠다고 이 말씀하신 이유를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가 초막절이고 초막절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6월절에 돌아가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야 하시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금 더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시간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시간인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왜냐? 조금 더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집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만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만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도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한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이라도 즉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잡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정반대인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뭐를 의심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마치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못 잡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냐 아니냐 그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 간의 관계를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갑입니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주로 남편들이 갑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아내에게 이 갑질의 권한이 넘어가고 60을 넘어가는 시점, 이제 남편들이 은퇴를 한 시점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아내가 갑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일정 시간, 사춘기까지는 부모가 갑입니다. 근데 사춘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자녀가 갑이 되고, 이 자녀가 분가를 하면 확실하게 이제 자녀가 갑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순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편이 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아내가 갑이 되어 있고, 부모가 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자녀가 갑입니다. 이게 인생의 순환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의 순환에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갑이 될 수 없는 지점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자기가 갑일 때 아내한테 잘합니다. 그래야 노년에 나 데리고 다닐 거니까. 어차피 아내가 갑이 될 거예요. 자녀가 갑이 될 걸 아는 부모는요, 알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나 안 봐보면 안 찾아오면 못 만난다는 거, 손주 안 데려오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일 때 자녀한테 갑질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녀의 마음을 사요. 좋은 부모 되려고 해요. 그래야 자녀가 분가해도 아빠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어서 지 자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인생의 궁극적인 관점에서 누가 갑입니까? 아내가 갑입니다. 누가 갑입니까? 자녀가 갑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노년이 달라지는 거죠. 아내가 갑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평안합니다.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절대 아내가 곰국 끓여놓고 여행 가지 않아요.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갑질에 피해를 당했던 아내들은요, 갑이 되는 순간 자기도 갑질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언제 내 얘기 들어줬어요? 언제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나도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게 무섭다면 지금부터 그 자녀가 갑인 걸 인정하세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우리 인생의 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점에서 내가 갑인 줄을 착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갑질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줄 알아요. 헌금하면서 기세등등해요. 아주요. 내가 봉사 안 하면 교회 안 세워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봉사 좀만 하면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내가 교회 세우는 원년 멤버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갑질의 대상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갑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가 재판장을 만들고 하나님을 그 재판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문제는 헌금할 돈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갑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80년, 90년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갑질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자란 사람들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내가 혹시 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신앙 속에서 목소리 높이는 이가 나는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사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자녀 줬는데 왜 그렇게 키웠냐고, 내가 너한테 배우자 줬는데 왜 그렇게 관계를 맺냐고, 내가 너한테 교회 직분을 줬는데 왜 그렇게 섬기냐, 하나님이 따지셔야 되는데 내가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까? 이게 인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가?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상하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철없는 남편이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아내한테 막 하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자녀를 좀 양육한다고 자기가 자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막 함부로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알미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알면 한 사람의 인생을 급속도로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른 지식인가? 우리가 물질을 투자할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른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80에서 100년을 사는데 이 인생을 어디다 쓸 것인지는 바른 지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해야 돼요.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의심할 것을 제가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지식인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에서 내게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말과 내 삶이 같이 가고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 잘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고 있다면 의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갑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갑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절대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저께까지 아는 그 부족하고 얄팍한 지식을 벗어나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갖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이 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식과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릴 때 내가 갑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여 더 이상 말씀 앞에도 나가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바라고 합니다. 지식은 그득그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은 그 지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자신을 비판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 삶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았을 때 혹여라도 그 복이 나 때문에 온 것인 걸로 착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묻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동안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을 따라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종의 고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